2장 예언자적 설교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행위다.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규범적 이야기에는 야훼가 결정적 등장인물이자 행위자임을 상기시키는 상상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적 설교는 이 기록된 예전의 상상 행위들에 의해 촉발되는 또 하나의 상상 행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이제 말로 구현하는 게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고요. 49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언자적 설교자로서 또 다른 상상의 한 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층이란 건 그 레이어가 이제 지층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레이어가 있다면 그 위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똑같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그 현실에 맞는 선포를 하고 오늘날은 2020년, 2020년은 한참이 지났지만 또 하나의 그 레이어를 쌓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에서 계속 그것이 리텔링 되는 거죠. 계속 다시 말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은 그 예언자들 그 상상력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가치관을 계속 오늘 현실에 맞게 사는 이게 똑같은 반복은 아니죠. 그렇죠? 오늘날 맥락이 다르니까 그 오늘날 맥락에 맞게 오늘날 현실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는 왕권 의식이 오늘날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는 어떤 고대 이스라엘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관도 면밀히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야훼 세계에 대해 말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해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황도 잘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좀 몇 개 더 하면은 그 예언자는 상상하는 사람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상상력이란 우리 앞에 놓인 세계에 뿌리 박지 않은 현실의 이미지들을 창조하고 말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렵다는 걸 제가 이제 알면서 일단은 원론적인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상상력을 계속해서 발휘가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시인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어를 약간 비틀거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의미를 더하거나 혹은 말을 창조하는 거죠. 그 말을 창조하는 행위가 시인들이 하는 얘기고 일이고 그러니까 시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시인들 시 보면은 완전히 그 우리가 일상어를 뛰어넘는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언자 설교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익숙하고 아주 낯익은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들을 구사하고 그 이미지를 계속 창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드는데요. 호세아라든가 예레미야, 이사야 하면서 뭐 예언자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달구어진 화덕,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비둘기, 입을 맞출 송아지, 뒤집지 않은 전병, 터진 웅덩이, 절박한 창녀, 통에 한 방울 물, 두려움을 모르는 벌레 이런 표현들이 예언자들이 당대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비유한 표현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시 같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날 그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서 언어를 창조하고 상상력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실제 상황을 공감하게 해주는 거죠. 시인의 역할이죠. 하지만 공적인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원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콕콕 집어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인 예언자들은 약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언자 특유의 메시지는 확실성이 아닌 가능성과 함께한다. 이 가능성을 통해 이제껏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을 불러일으키고 충격으로 전하고 갖고 놀고 탐구한다. 그러니까 시인의 어떤 역할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53쪽에 옛 이스라엘과 오늘날 미국의 민주적 자본주의에서 볼 수 있는 지배적 상상의 주장은 체제 바깥의 어떤 현실이나 주장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주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의 새로운 대안을 계속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세계일수록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세계죠. 예. 그런 세계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저항하는 세계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어떤 새로운 사회 체제에 대한 상상력 혹은 우리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야기 혹은 이런 것들 다 차단하는 세계는 나쁜 세계관인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월트 브루건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사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다원성을 가장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주의적 시스템이란 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시대착오적이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브루건은 워낙 이런 게 좀
70년대 사고가 조금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듣는 게 이런 거죠. 고문과 성만찬은 이제 윌리엄 캐버너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좀 책이 하나 번역이 됐는데 Theological Imagination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 신학을 상상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된 책인데요.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캐버너가 고문과 성만찬이라는 책에서 칠레의 독재 정권의 신부들이 어떻게 저항을 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있대요. 저도 안 읽어봤는데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 인용되는데 그 신부들이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이 독재 정권에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와 공동체를 새롭게 구현한다고 하는 어떤 의식을 치른 거예요. 이게 강력한 대안적 공동체의 어떤 연대와 유기성을 만들어내고 강력한 힘, 저항의 힘을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상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 상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진실한 실체인 그리스도 몸에 연합하는 것이다. 지배적 상상을 다르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 예언자적 전승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신다는 게요. 이게 오랜 시간 이거는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남이가라는 의식도 생기고 오늘날처럼 옛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잔을 마시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건요. 굉장히 강력한 그 공동체 연대의식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하나의 대안적인 혹은 지배체제의 위협이 되는 강력한 어떤 모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좀 희화화하면은 뭐 어떤 조직이라든가 할 때 조직에서 어떤 그러니까 소위 뭐 회식이죠. 예. 기업 문화도 그렇고 어떤 조직 문화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뭐 잔을 들면서 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잔을 들면서 우리가 뭐 축배를 들 때 어떤 구호를 외치는 건요. 오늘날 막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 훨씬 더 이전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꿈꾸는 거는 이건 뭐 아주 굉장히 큰 역사가 있고 마치 음식 신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학도 있거든요. 신기하죠?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상력을 발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다. 성만찬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독재 시야에서 성만찬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상상하는 역할을 한 어떤 사례를 이제 캐버너가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야외와 구체적인 현실의 교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은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어떤 파토스가 일어나서 직접 내가 그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난받고 힘들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호와 우리를 돌보소서 우리를 외면치 마소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함께 연대하시는 이런 이제 고통과 울부짖음, cry for justice라고 할 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야훼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야훼 하나님은 이런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즉각 반응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통이 시편과 그 오경과 예언에 흐르고 있다고 이제 부르고만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곧 야훼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22장 15절 16절 이거는 해방신학 전통 호세 미란다라든가 뭐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곧 야훼를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은 곧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사회적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이 전통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고통받는 이웃과 울부짖는 자의 그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이 전통이 구약 성경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몸의 현실과 밀접하시고 구체적 현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게 이제 브루그만이 하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3장 4장 상실과 슬픔에 대한 그 애통과 애가에 대한 그 브루그만의 독특한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제 백미라고 생각해요. 이건 또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가 상상하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상상은 굉장히 새로운 상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그 제국의 내러티브가 다른 건데 뭐가 다르냐? 예언자들은 어떤 거대한 그 소위 우리가 국가 질서 혹은 왕권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시스템과 내러티브에 대한 것을 대항해서 호세아나 예레미야 같은 예수의 같은 거 보면 남편과 아내, 아내라고 썼네요.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 같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국적인 이미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적인 관계, 그러니까 왕과 신하라든가 이런 것들 정체를 쓰지 않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 자식으로 관계 설정을 함으로써 약간 그 소규모, 소공동체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 형성을 함으로써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예언자들은 왕이나 재판관이요 목자이자 전사이신 야훼의 권력 관계를 상상한다. 네, 이런 그 여호와가 왕이라고 하는 것, 그 재판관, 목자, 전사 이런 것들을 또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는 예언자들은 관계를 집중하여 강조하고 전능함, 편재함, 전지함과 같은 이런 범주들은 피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여기 이제 브루그만이 그 예언자들의 어떤 관계에 대한 특징을 앞부분 딱딱딱 제가 이제 요약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나오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번째로는 예언자들은 상품을 추구하고 끝없는 소비를 지향하는 행습을 배격한다. 뭐 아모스라든가 미가서 나온답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은 진정한 사회 문제가 재물이나 결핍이나 통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성실함이 문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예언자들은 이제 언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혜, 용맹, 부함이 좋은 덕목이 아니라 이게 비판하는 덕목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냐면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 이거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이게 이제 예언자가 상상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은혜롭죠? 이런 말씀 많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예언자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설교자가 처한 딜레마 이런 거죠. 두 가지 극단적인 거, 뭐 이렇게 설명이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는 낙관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 전망이 좋지 않다, 비관적인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예언자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비관적인 메시지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울한 그런 기질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뭐 막연한 희망을 막 갑자기 얘기한다든가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현실을 굉장히 부정하는 게 되죠. 이게 참 딜레마죠. 쉬운 성공이라든가 쉬운 승리라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좀 모든 것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든가 애통하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한테는 값싼 은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에게 해야 될 것은 절망의 실체를 밝혀내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의, 곧 자기 파멸의 악순환을 깨고 새로운 공동생활을 가능케 할 그분의 결의에 대해 증언하는 것. 결국은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역할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이제 이 절망적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설명하느냐가 설교자의 본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3장, 4장 할 때는 이제 상실, 슬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게 전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언자들은 항상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만 울었던 게 아니라 사실 예언자들이 본 그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울음이라는 게 예언자들이 겪었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자 설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끝내시고 새로운 삶을 만드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 이끄실 거라는 어떤 소망도 함께 전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두 가지 과제를 생각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잘 설교하느냐, 이게 이제 테크닉적인 문제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의 특징은 기득권층의 상상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적 선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거스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가 늘 선포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예언자적 행동은 깊이 뿌리박힌 기억을 취해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형성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일이죠. 그래서 야훼의 존재에서 오늘날의 맥락을 다시 읽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그 예언자의 기억, 율법의 기억에 깊이 뿌리 박으면서 이게 오늘날도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느냐를 읽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실을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예언서를 해석하고 나서 적용을 엉뚱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엉뚱하게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게요. 설교를 하는데 오늘날 정치적 맥락에서 구체로 대입하고 예언자적 메시지가 오늘날 선포된다고 할 때 아주 정치적이고 보수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거나 양쪽으로 다 적용이 가능해요. 같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차이가 나겠어요?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요, 오늘날의 상황을 분석하는 렌즈가 굉장히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아모스나 예레미야 같은 본문을 성경 해석하고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해서 그러면 제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적용할 리 없지. 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또 맞는 말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안 맞는 말이 성경 제대로 해석하고요. 완전 다른 맥락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적용한 게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적용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 저는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그 역사의식과 사회적인 맥락이라든가 어떤 이런 렌즈가 잘못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시야를 확보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를 아는 게 가난한 데를 돌보는 여호와를 아는 거다. 그런 어떤 그 원리 원칙 그리고 이제 사랑, 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약간 두리뭉실한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오늘날 적용할 때 그 원리를 사용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늘날 사회를 분석해야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분석하는 건 또 다른 작업이에요. 성경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역사 의식도 필요하고 사회과학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문학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신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철학자들과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논의를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건들이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과 권력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진지한 사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쉽지 않은 작업이죠.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죠? 그 울부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되게 이제 공감각적이죠. 시청각적이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음과 울부짖음에 이끌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울부짖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실존적 진실 말하기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분석. 그래서 사실은 이 월터 브루그만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에 대한 분석을 오늘날 민중신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고통의 사회학이라든가 고통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가장 우리 사회 아픈 부분이 어디냐, 가장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아파하는 민중이 누구냐를 통해서 신학의 자리를 거기서 찾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제 액션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어떤 파토스가 끌어넘치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그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 물론 뭐 그게 뭐 다양할 수 있겠죠. 부자들이 뭐 재산세 조금 뜯겼다고 더 고통받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사실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어디가 가장 아픈 사람인지, 가장 고통받는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사회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신학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설교 현장은 대안적 상상을 위한 장소다. 예. 설교는 하나의 퍼포먼스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자적 상상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예. 설교가 되게 중요하죠. 예언자적 설교에는 단순한 과거의 되풀이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들이 필요하다. 그냥 예언자들이 썼던 이미지 재탕하는 게 아니고, 마틴 루터 킹 했던 이 이미지 재탕하는 게 아니고, 혹은 뭐 함석환 선생님이 했던 거 재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는 이미지와 의미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언자적 설교는 지배적 상상에서 좌우되는 상황에서 선포되는 혹은 당연시되는 것과 상충하는 메시지다. 계속했던 얘기죠. 예언자적 상상의 과업은 개인적 고통과 공공연한 조직적 행습 간의 불가피한 연관성을 추적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개인의 고통과 그것이 조직화되고 제도화돼서 어떻게 이 사람을 제도적으로 괴롭히는지를, 그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것. 이것도 역시 뭐 신학자가 하시는 작업은 아니에요. 사회학자든가 정치학자들이 예리하게 그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분석했을 때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신학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 그 예언서 메시지를 뽑으면서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계와 사회와 어떤 시스템과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신 한 켤레도 없는 가난한 자를 상상한 후 그 상상의 틀 안에서 착취하는 경제를 비판합니다. 아모스 6.6절에. 굉장히 구체적이죠. 사적이죠. 근데 이 사적인 게 어떻게 그 당대의 경제 시스템과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적인 것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그 정치학의 로고, 그 뭐랄까요, 그 선언 있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사야는 끝없는 경계 경보라는 개념의 기초에서 가장 작은 위험 신호에도 당황하는 국가 안보를 상상한다. 뭐 이런 구체적 맥락은 모르겠는데, 뭐 이사야서 30장 17절에 있다고 하고요. 이레미야는 군사적 폭력이 본인의 침실에 침투하는 것을 상상한 후 자기 파괴적인 정책의 결과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상상력이 있대요. 이레미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사야는 젖먹는 자신을 잃어버린 엄마를 상상하면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그 상상하는 그 언어들은요, 실생활적인 거고 실제 우리의 삶의 어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이잖아요. 신발 한 켤레 잊어버리고, 혹은 뭐 내 침실의 이야기고, 혹은 젖 먹는 엄마의 이야기가 굉장히 소소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 맥락을 넓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런 거잖아요. 예화를 듣거나 우리 삶의 어떤 구체적인 현실을 적용할 때 이게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나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막 정부 비판하고 사회 메시지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폭력의 희생자가 됐는지를,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 내러티브로 보여줬을 때 자연스럽게 상상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였구나. 우리의 국가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었구나. 그걸 자연스럽게 연상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예언서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저는 설교에서도 우리가 예화를 쓸 때 이런 예화들 잘 적절하게 사용하면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대놓고 우리 막 정부 비판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각인이 될 수 있는, 임프레션이 굉장히 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타고난 메시지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